이제 저희가 네 번째 시간이죠. 타이틀을 제가 우주적이라는 표현이 너무 조금 의미가 그렇다 하더라도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영어 표현 그대로 바꿨습니다. 유니버설 성경 파노라마 개요라 이렇게 바꿨죠. 4번인데 번호를 제가 안 바꿨네요.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어전으로서의 성소라는 개념, 이 개념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신약 그리고 계시록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소 의견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죠. 왜냐하면 일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소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나님의 의견으로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이러한 특성들이 모세오경에서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모세오경 구조를 좀 오늘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구조의 주 개념이 신약 그리고 계시록에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의전이라는 개념으로 성소의 관점을 좀 잡아보도록 하시죠. 이제 구약의 그 성소에 대해서 다루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구약의 성소를 그대로 재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성소라는 그 핵심 개념,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성소라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걸 저희가 안 놓쳐야 됩니다. 자, 계속 제가 이 도표를 지금 쓰고 있죠.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제가 그 타이틀을 하나님의 의전을 성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래서 성소를 의전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보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성소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소가 완성되었을 때, 그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뒤에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만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고, 심지어 모세마저도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이제 뒤에 저희가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번역됐지만은 원래 개념은 스케노라는 동사를 써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심에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전에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계시와 묵시 그 제가 전에 볼 때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시내 산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야 성막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까지 처음에는 이스라엘 장로 70인 뭐 이렇게 같이 올라갔지만은 중간에 그들은 멈추고 모세만 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의전 앞으로까지 올라갔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막의 원형을 보여주시고서 네가 본 그대로 지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희는 단순히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성막을 지었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의 의전에 참여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전에서 보여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의전에서 본 성막을 그대로 지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이 성소는 하나님의 의전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그대로 보여주고 지시하신 대로 그래서 출애굽기서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지만은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 사도가 모세의 성막을 말할 때 하늘에서 본 그대로 그래서 위의 것은 하늘의 성소이고 이 땅의 것은 그림자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떤 점에서 이 땅에 있는 성소가 그림자냐? 모세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원형 그대로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바울도 저희가 전에 갈라디아도 본 적이 있었죠. 바울도 그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제 하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써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개념을 쓰거든요. 예, 여기서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바울이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의전에 갔다 온 사도입니다. 바울도. 저희가 계시록 보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모세, 바울,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의전에 참여해서 하늘에 있는 원형으로서의 하나님의 성소를 본 사도들 혹은 모세를 선지자라고도 부르니까 선지자이고 그러한 경우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일종의 그림자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한다면 이 땅에 있는 성소는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전에서 보여준 그 의전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성소가 완성되었을 때 하늘에 하나님의 의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의 성소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점에서 이 성소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의전을 이 땅에 옮기시고 이 땅에 세우실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전을 이 땅에 세우시느냐? 성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의 첫 출발이 저희가 거듭거듭 봤던 것처럼 에덴에 있는 동산이죠. 에덴 자체가 아니라 에덴 가운데 있는 에덴의 동쪽에 있는 하나님의 정원, 동산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전으로서 성소를 이해를 한다면 저희는 이 하나님의 어전의 중심으로서 이 성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떻게 전체를 흘러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소의 준비 단계가 모세 오경이죠. 그렇죠. 뒤에 슬라이드에서 더 좀 자세히 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세 오경 이후에 보통 우리는 이제 역사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사실은 그런 구분이 없고 전체를 선지서 전체를 묶어서 보고 우리가 일명 역사서라고 말하는 걸 시가서로 그렇게 포함시키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이 성소의 그 출발점이 되는 거고 나머지 전 구약은 가나안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고 성전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시는 게 주님의 성육신이고 그 완성이 바로 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어전으로서의 성소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 오경의 그 핵심 개념은 하나님의 어전으로서의 성소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겁니다. 그리고 선지서나 시가서들 이게 이제 가나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뒤에 이것도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음에 선지서 시가서 구조를 볼 때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육신과 관련해서 단순한 성육신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육신을 성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서나 서신서들에서 그렇게 주 핵심 개념으로 끌고 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이 개념을 조금 더 좀 보시죠.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그 주석가들이나 책들을 보면 이 에스겔서 28장을 천사타락으로 보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전에 제가 그 묵시와 계시할 때 어떤 분이 문자로 이 에스겔서 28장 이 부분을 천사타락 본문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보내오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두로 왕에게 보내는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은 어,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게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근데 이 그룹이 어떤 그룹인가요? 어떤 그말 천사인가요? 너 지키는 그룹아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이런 구절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이 에스겔서 28장은 천사 타락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대부분 주석이나 뭐 신학 책들을 보면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맥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그 말씀을 보냅니까? 지금 두로 왕을 심판하실 것인데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다시 말하면 두로 왕에게 보내는 애가 슬픈 노래를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천사 타락 배경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 왕에게 애가를 보낼 때 이 그룹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오히려 저희는 여기서 전에 제가 그 묵시와 계시할 때 그때 제가 이 구절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게 애가를 보낼 때 슬픈 노래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했을 때의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는이라고 할 때 두로 왕에게 보내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위치가 어떠했느냐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했고 아름다웠고 쭉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디요? 여기서도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동산 에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네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인간의 가장 첫 원조인 아담을 말하는 거죠. 에덴에 있었고 그 에덴은 이런 각종 보석들이 있었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거 전에 그 욥기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지 요백에 이제 마지막 그 욥기서 결론 부분에 가면 네가 천지가 창조될 때 상황을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크게 외치고 기뻐했었다고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배경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 천사 타락으로 본다면 이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것을 천사 창조로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사 창조를 말씀하시는 건가? 그것이 아니고 두로 왕 너 같은 인간을 즉 사람을 창조할 때의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창조될 때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고 그 당시 사람은 그 당시 인간은 어떤 존재였느냐? 천사와 같은 존재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아담은 단순한 오늘날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 아니고 거의 천사에 해당하는 거의 천사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내가 너를 세웠다. 여기서 지금 어디다 세웠단 말이죠? 에덴에 있는 동산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같은 인간을 에덴에 있는 동산에 세웠고 네가 그 하나님의 그 에덴에 있는 동산을 성산이라고 부르죠. 거룩한 산이라 거룩한 곳. 네가 그 에덴에 있는 동산,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네가 그렇게 왕래했다. 즉 네가 거기서 거했고 네가 그렇게 다녔다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걸 지금 타락한 천사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단어 몇 가지 때문에 이걸 타락한 천사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이 본문을 자꾸 그렇게 보는데 오히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을 어떤 위치에 세우셨는가? 에덴 중에서도 동산에 두셨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셨고 아담은 거의 천사적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서 천사들마저도 찬양을 했고 이러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로왕 네가 지금 네 불의가 드러나고 여기 네 불의가 드러나서 아담이 쫓겨난 것처럼 이제는 두로왕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아담하고 두로왕을 이렇게
아, 오버랩 시켜가지고 겹쳐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담이 결국 범죄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래서 너 지키는 구루바. 이것도 지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있는 동산에 두고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에덴에 있는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지요. 그 표현이에요, 지금. 아담 너는 거의 천사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세웠고 에덴에 있는 동산을 지키도록 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타락하고 더럽게 되어서 거기서 쫓아낸 것이다. 그런데 두로왕 너도 그 꼴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 그룹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리고 쫓겨난 그룹, 이 개념 하나 때문에 천사 타락으로 이 본문을 집어넣어 버리면 문맥상 지금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보내는 말씀인데 좀 개념들이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집어넣어 가지고 본문을 자꾸 해석을 하지 말고 본문 자체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본문 자체에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어떤 존재로 세우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천사적 존재로 이렇게 세우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 있는 동산에 있을 때는 거의 천사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을 정도로 천사적 존재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는 타락 때문에 좀 이렇게 뭐 우리가 좀 뭐 이런 뭐 하여튼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런 환경에 산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타락은 우리에게 주어진 천사적 존재를 에, 뺏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이쪽 캄보디아 쪽 사람들 혹은 저 꼬롱섬에 들어가서 참 그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현실, 실상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 가지고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어전에 있는 성막의 원형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지어라 했던 것이죠. 물론 저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모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어전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준 그 하늘에 있는 성막이 표현하기가 참 쉽지가 않는데 고정된 성막이냐? 그건 아니고 이 모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워야 할 성막의 원형을 보여준 것이고 사도 요한에게는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성막의 원형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실 때 이 땅에 세워야 할 성막의 원형을 그 당시에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막은 하나님의 어전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리고 스랍들, 예, 세라핌이라고 그러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번역을 좀 재밌게 했어요. 세라핌, 스랍은 히브리어고 들은 한국어예요. 원래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가져왔으면 세라핌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천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가져오고 복수, 들 이건 한글을 또 가져왔어요. 스랍들이 이렇게 천사들이 했으면 차라리 전체를 뭐 한국어로 번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좀 에, 재밌게 번역을 했죠. 가령 영어에서 유가 단수되고 복수되는데 복수를 유들 이렇게 번역하는 거라고 같죠. 이제 에, 제 스승이셨던 신상훈 교수님이 유 단수로 쓸 때하고 유 복수로 쓸 때 유와 유에다가 한글 들을 붙여서 유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스랍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위로 천사들이 이렇게 모시고 섰습니다. 그리고서 거룩에 대한 삼중송을 부르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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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게 곧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서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나타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에 있는 것이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의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전.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의 의전으로서의 성막이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느냐? 그곳을 하나님의 의전으로 삼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지을 때도 지성소는 누가 지킵니까? 천사가 지키죠. 이것의 원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의전으로까지 모세를 올라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전으로서의 성막의 원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타깝게도 이 성막, 성소 그러면 의전이라는 개념을 못 가지고 이제 어디에 집중합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히브리서에서 그림자라는 말을 잘못 오해를 해서 그래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측면에서 그림자라고 하느냐? 하늘의 원형이 있고 그 원형을 보고 모세가 이 땅에 그 원형을 보고 모세가 이 땅에 성막을 지었다는 점에서 이 땅에 있는 성막은 그림자다. 그 문맥에서 그 의도로 그림자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예표가 잘못됐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 개념은 뭐냐? 성막의 주 개념은 하나님의 의전이 임하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의전으로서 그렇게 세우신 곳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전을 거두셔요. 그리고 심판해 버립니다. 자, 이것의 진행의 출발이 뭐냐? 신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거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이 성소를 치신다. 그리스 스케노라는 이 말은 성막을 치다. 성소를 치다. 구약적인 배경으로서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육신을 예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성소를 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그분의 성육신의 성소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소와 영광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서신서들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뭐 이것만이 아니죠. 우선 제가 몇 구절을 가져온 것뿐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어전으로서 성막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더 정확히 번역하면 지성소가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로서 조금씩 하나님의 지성소로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고 완전함에 이르러 가야 하는 것이죠.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죠. 이것이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의전이자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제가 계시록에서 보았으니까 그곳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 영광이 너무너무 가득해서 해나 다른 이제 전혀 필요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의 빛 자체가 되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심이라 이 등불로 번역한 건 굉장히 아쉬운 번역이에요. 그래서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신조에서는 어떤 표현을 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 참 빛으로부터 오신 참 빛이시다 이렇게 뒤에 저희가 볼 겁니다. 그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구약, 신약 그리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쭉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전으로서의 성소에 대한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전을 세워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어디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어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성소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단순히 성소가 아니라 성소 어전이라. 자, 성소 어전의 역사를 함께 저희가 이제 보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죠. 모세 오경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하시려는 여기 이 표현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모든 민족의 이스라엘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어전으로 삼으시고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그렇게 삼고자 하셨는데 그 출발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뒤에 이제 이 부분 조금 더 볼 겁니다. 일단
윤곽을 먼저 보시고 이것의 진행이 어떤 것이냐? 바로 선지서에 보면은 모든 민족의 이스라엘화의 기초석이라. 그래서 사실은 구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고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으신 것은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로 삼으시려는 하나의 발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걸 거절하고 불순종했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새 이스라엘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브라함에게 그때 언약을 세우실 때 주신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걸 지금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너는 그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요? 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복 주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느냐? 왜요? 땅의 모든 족속, 왜냐하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건 다음에 보시고. 자, 그런데요, 예, 바울의 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저희가 볼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요, 이방인을 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으로, 아브라함의 복으로 끌어올려고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런 복을 주셨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중간기 과정에 속해요. 그런데 저희가 시편에서도 보면은 시편에 있는 우리 믿음의 그런 선진들이 가진 그들의 소망, 그들의 믿음이 뭐냐? 모든 민족들이 결국은 주를 찬송하도록 그들의 간절히 원했고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그 일반적인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런 그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시편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들의 그 믿음의 소망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보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멸시, 거절, 이것은 정말로 그들이 구약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 그렇죠? 그런 의문점을 갖도록 하죠. 정말로 그들이 여기 선지자들이 가졌던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이해의 결핍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바울의 가르침을 봅시다. 그 갈라디아 교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했는데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바울은 이 땅의 모든 족속을 누구로 이해를 합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저희가 조금 진지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왜? 바울은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브라함의 복 속으로 들어올 것을 이미 정하셨고 그리고 성경이 미리 알았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이제 이 성경이 미리 알았다라는 표현을 그 사도들이 종종 쓰는데 이건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미리 알았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냐? 마치 그 괄호 속에 있는 역사예요. 이방인을 아브라함의 복으로 불러오고자 하는 삽입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구로 바로 끌고 와버리느냐?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으로 바로 끌고 와버려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그 안에 삽입된 이스라엘 역사는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깨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구약 전체를 크게 봤을 때 결국은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괄호 속 삽입된 역사인 거예요. 삽입된 역사. 어떻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에 그렇게 열정적이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바쳤던 바울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괄호 속에 끼어 있는 역사, 아브라함과 이방인 사이에 끼어 있는 역사로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자기 고민을 말하죠. 내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것이라고요? 이방인을 다 부르고 나면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부터 신약 사이는 삽입의 역사. 무엇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부르기 위한 삽입된 역사, 끼어 있는 역사로 봐야 돼요. 이 개념을 못 가지니까 마치 뭐 이스라엘 가서 좀 공부하고 전에 그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써요.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학 가서 공부하고 오면 유대화 사고가 유대화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 근데 저도 호주 있을 때나 몇 분들 보면 마치 예루살렘 가서 공부하고 오면 완전히 그들의 관점을 어, 표준으로 삼고 완전히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고 예, 완전히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그것이 어떤 대단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사고가 그렇게 바뀐 경우를 저도 종종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 구조를 봅시다. 아브라함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는요, 끼어 있는 역사입니다. 삽입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바로 이방인에게 넘기시려고 하셨고, 그 이방인에게 넘기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이 큰 틀을 안 놓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과정. 그러면 이제 이 삽입된 역사에서 구약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럴 때, 당연히 저희가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세 가지로 구분하죠. 물론, 우리 개신교 70인역을 따르는 그러한 분류법은 역사서를 한 분야로 두는데, 어, 원래 히브리어의 그 분류에서는 역사서 범주가 없어요. 역사서가 어디에 속하느냐? 시가서에 속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모세 오경과 선지서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모세 오경을 좀 봅시다. 저희가 에, 제가 여기서 보면 창세기를 뺐죠. 창세기를 뺐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큰 모세 오경을 큰 두 덩어리로 구분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제가 더 설명할 거고요. 자, 창세기를 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은 크게 두 덩어리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하나, 나머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왜 그러느냐?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출애굽기를 조금 더 확대 설명이라고 그럴까요? 조금 출애굽기의 한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들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이것들을 쪼각내 버리는데 쪼각내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제가 그 산상보훈의 그 팔복을 가난한 자의 팔각형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한 개념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준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출애굽기의 삼각형이에요. 출애굽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자, 어떤 점에서 그러느냐? 자, 창세기는 타락 후에 족장들을 통해서 성소를 세울 준비하는 것이 창세기죠.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항상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심지어 요셉까지도 늘 죽을 때까지 그 머릿속에 품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래서 요셉도 심지어 숨을 거둘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도 이 관점으로 말을 합니다. 그럼 뒤에 이제 창세기 조금 더 창세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족장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네, 그리고 출애굽기는 어떤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최초의 성소를 설립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개념, 제가 이 두 가지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성소라는 개념과 언약. 성소라는 개념과 언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마치 아담을 에덴에 있는 동산에 세우실 때 선악과 언약을 세우신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성소를 세우실 때 언약을 함께 체결하신 거죠. 그래서 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성소를 세우시고 언약을 체결하셨느냐?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서를 보시면은 이제 뒤에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볼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 모세에게 언약으로 주실 때 성소를 세울 것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제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그 출애굽기서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출애굽기서를 보시면 크게 두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한 그룹은 성소에 대한 언약, 성소 설립에 대한 언약.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느냐? 바로 제사.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냐. 이게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성소에 대한 것. 전에 저희가 계시록 묵시할 때 제가 그 두 분류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출애굽기서에서 말씀하신 제사에 대한 것을 확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언약에서 말씀하신 제사법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읽어보실 때 출애굽기에 있는 제사법을 먼저 읽어보고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이 레위기서 보면 제사법이 엄청 많잖아요. 레위기서에 나타난 이 제사법의 골격이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이 제사법을 가져와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이 제사법을 골격으로 레위기서에 그 많은 제사법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서를 분리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출애굽기서에서는 제사법에 대한 골격을 주셨는데 레위기서에서는 그 제사법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실 때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성소에 속한 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사법을 끌어가는 핵심 고리가 뭐냐? 거룩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서를 보시면 민수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제사법을 세우시고 그리고 성소를 짓도록 하셨는데 바로 그곳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성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조직화하고 즉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에, 조직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서를 보실 때에도 출애굽기서랑 같이 보시면 이제 뒤에 오늘 일단 골경만 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본문들을 같이 우리가 비교를 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서 처음에 첫 언약을 예, 주셨던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돌판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우상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것들을 깨뜨려 버리죠. 신명기서에 보면 출애굽기 언약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예, 저는 재체결이라 이런 말을 썼는데 갱신을 하시죠. 다시 출애굽기에 있는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셔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새롭게 갱신하신 새로운 언약을 제2의 언약 체결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신명기서에 그 새로 다시 체결된 제2의 언약의 골격이 출애굽기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서도 읽을 때 출애굽기서와 분리해서 읽으면 안 돼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레위기서나 민수기서나 이 신명기 이 모든 것들은 에, 그 골격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출애굽기서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레위기서나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내용의 모든 골격은 바로 출애굽기서에서 온 겁니다. 이제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본문들을 다음에 하나씩 보도록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 오경과 이 신약과 계시록이 어떻게 서로 관통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모세 오경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 후의 족장들을 통해서 성소를 세울 준비를 하시죠. 바로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것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어서 성소를 세우시죠. 바로 이것들이 다시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까 저희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성막을 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성소로 삼으시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마지막 바로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완성됐죠. 여기 출애굽기 이 레위기서에서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제사법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핵심은 거룩이라고 그랬죠. 역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거룩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이 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자들이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하느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서 거룩하고 깨끗해진 자들이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미 저희가 계시록에 갖고 왔죠. 민수기서 아까 저희가 본 것처럼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화시키죠. 그게 민수기라고 했죠. 예.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성막으로 불러들인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는 조직으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자들이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으로 나오죠. 12,000명씩 12지파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에서 이렇게 완성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신명기는 아까 제가 본 것처럼 제2의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바로 이 제2의 언약 체결을 누가 이루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성찬에서 잔을 주시면서 바로 새 언약으로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을 받아가진 이러한 자들을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성소라는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어전으로서의 성소이고 하나님의 어전으로서의 성소에 누가 들어가느냐? 언약을 체결한 자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앞에 저희가 보았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신적 협약 가운데 창조하시고 특히 아담을 창조하실 때 신적 협약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항상 언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좀 어려운 개념이죠. 어쨌든 앞으로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것들을 지켜보도록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쉽지 않는 개념인데 이런 틀을 안 놓치고 저희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구약도 그리고 구약 가운데 모세오경도 이런 이러한 흐름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진행되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